안녕하세요. 21살 청년 김대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간증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잠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주님께서 저에게 실제로 보여주셨던 그것을 선포하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주님, 다른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이 두려움이 아버지를 향한 두려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아버지, 저의 혼과 또 저의 감정을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주님만을 향한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복음학교라는 일주일 정도의 그 시간, 복음 안에서의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시간에 대한 얘기보다는 복음학교에서 제가 실제로 느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구원의 확증을 하고 선포를 하고 이후에 나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나는 변했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하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세상을 그러면서 나아가는 동안 계속 쓰러지고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계속 쓰러지고 계속 넘어지니까 내가 변한 사람이 아닌가? 나는 구원의 확증을 받지 못했나? 이런 착각도 많이 들었었고 그게 또 점점 심해져서 저를 죽음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에 저희 누나도 있는데 저희 누나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커서 계속 저를 죄인으로 끌고 가는데 그러면 나는 변한 게 아닌가? 그럼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에 내 자아가 몹시 박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 자아는 변함없이 살아있더라고요. 그 변함없이 살아있는 그 자아의 그 눈빛과 그 변함없이 살아있는 그 자아의 그 속삭임이 저는 너무나도 무서워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은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복음학교를 있기 전까지만 했어도 그 십자가에 내 자아가 못 박겠다는 사실을 알고 나아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무섭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복음학교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돼서 이제 첫째 날에 얘기를 하시는데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를 다들 아시겠지만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 고멜 다들 다 아시겠지만 그 다른 자기의 그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들과 간음을 한 여인이잖아요. 근데 그 여인을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죽이고 그 여인을 체벌하신 게 아니라 그 여인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사랑으로 나아가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저는 제 모습을 보게 됐는데 저는 주님보다 동물을 더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20살 때 이제 진로를 결정할 때에도 주님 죄송하지만 전 주님보다 주님의 뜻을 동물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동물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이런 결정을 해서 그 동물에 관련된 걸 굉장히 좋아했고 동물에 관련된 일을 하기에 굉장히 사모했었어요. 근데 이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간음을 한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동물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나아가지만 사실상 그거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저를 향한 사랑이더라고요. 끊임없이 제 자신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제 자신을 원해서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런 제 자신을 주님께서는 고멜처럼 제 자신에게 너는 아무리 더럽혀졌고 너가 아무리 무엇을 하고 너가 아무리 아무것도 못해도 너는 그냥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이런 고백이 저에게 들려왔더라고요. 그리고 김용희 선교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건지 더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냥 제가 단순히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게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을 이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그 복음학교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못 박힌 제 자아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가슴팍에 여기 십자가 이걸 갖고 있는 이유가 제가 주님을 너무 부인해서 너무 부인하고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십자가를 가스레인지 불에다가 불태운 적이 있어요. 주님을 증오하고 주님을 저주하면서 이런 십자가를 불태운 적이 있었는데 이건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그 학교 시간을 끝나고 이제 다 같이 십자가 수료증을 주는데 저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냐면은 그걸 끝내서 다가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저는 주님을 증오하고 주님을 저주한 자인데 주님은 그런 제 자신도 사랑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저에겐 다가오더라고요. 이 십자가가. 그래서 그리고 이 십자가를 받게 된 이후로부터 저는 제 자신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를 가지고 다니고 매일 지니고 다니고 있습니다. 더 얘기를 하자면은 주님께서 또 이 십자가에 달린 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십자가를 불태웠을 때 제 자신도 불타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런데도 아직도 살아있고 계속 제 자신을 두렵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게 됐는데 그 복음학교 기간 속에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제 자신은 불탔지만 그래도 여전히 계속 살아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저를 얼마나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알게 되냐면은 그 십자가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십자가 뒤에 있는 빛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빛이 어떤 빛이었냐면은 주님의 빛이었고 또 그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자리에서 고백을 하는 게 제 자신은 변함이 없이 죄인이에요. 또 어떤 상황과 어떤 상황이 몰아치면 저는 누구보다 더 심한 죄인이고 저는 누구보다 더 그럴 수 있는 죄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변화시켰고 또 그런 제 자신마저 주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 나와 있었고 또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정말로 그 종인된 모습으로서 헌신하며 나아가기 원해요. 그래서 여기 자리에서 그걸 고백하기 원했고 그래서 여기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네. 네, 저 너무 떨려서 이렇게 대본을 준비해 왔어요. 먼저 잠깐 기도하고 제가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렇게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 뭔가 마음 너무나도 떨리지만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말씀 입을 통하여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는 꽤 오래 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때 이제 거듭이 났는데 지금으로 생각하면 13년 전쯤이에요. 그때 이제 지금 저희 청년부 부장님이신 조희순 집사님이랑 상담하고 지금 청년부 목사님이신 김재영 그때 전도사님이시죠.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난 건 정말 귀한 인연이죠. 그때 누가복음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기억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기도 드리시면서 이제 이 잔을 받기 원하지 않으신데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셨잖아요. 그거를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실 때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성경책 이런 거를 정말 안 믿었어요. 다른 분들이랑 상담할 때도 이 책 자체가 믿기지를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날부터는 갑자기 정말 희한하게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더라고요. 그때 너무나도 감사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수련회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중학교의 삶을 살고 고등학교의 삶을 사는데 제 삶은 좀 두 가지로 나눴던 것 같아요. 그때 고등학교에 학교 다니는 일상적인 삶과 교회에 다녔을 때 그 열심히 하던 삶 두 가지로 나누면서 좀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중고등부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제가 뭐 앞에 나서서 이렇게 찬양 인도도 이렇게 하고요. 지금 주석이처럼. 그리고 이제 그때도 이제 회장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를 했고 그랬는데 저는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이제 저를 하나님께서 이제 시키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다 생각했는데 항상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듣고 정말 수고했다, 뭐 고생했다 이렇게 들으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도 높아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더 이제 무대에 나서길 원했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칭찬받는 게 너무 좋아서 그 시간만큼은 정말 저를 위해서 살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힘드니까는 이제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와 3학년 때쯤에 이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공부한답시고 이제 빠지고 한참 방황을 했죠. 그거 주님한테 한다고 합시고 했던 내 행동들이 그래서 이제 보답받은 그래서 막 수고했다 이런 거 들으면서 기뻤던 것보다 더 좋은 기쁨이 있어서 그쪽으로 빠지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가고 전역을 하게 됐어요. 전역을 해서 이제 처음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때는 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왔는데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교회를 다시 나오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교회 사람들이랑 인연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게 너무 민망하고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복학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대학교를 복학하려다가 집안 사정이 좀 안 좋아져서 제가 이제 지방에서 아버지랑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읍에서 한 몇 달간 살았는데 제가 이제 너무나도 외로운 거예요. 이제 대학교 친구들이랑은 이제 연락이 안 되고 고등학교 친구들도 연락이 안 되고 제가 너무 외로운 걸 견디지를 못해서 그때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외로워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연락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 뿐이었어요. 잠깐 나왔을 때. 그래서 이제 주영 형제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김현진 형제님이랑 같이 연락을 하면서 지금 생각하면은 그거를 좀
저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대학교를 다시 다녔으면은 이 자리에 이렇게 돌아오질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그 외로운 감정 때문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또 이렇게 교회를 봉사를 하면서 저는 되게 제가 돌아온 탕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 좀 하나님께서 날 필요로 하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는 또 다시 그 예전의 삶을 비슷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다시 또 수고했다 이런 말 들으면서 사람들의 칭찬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미움받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칭찬받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걸로 또 이제 제 자신이 또 아,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만 제 자신이 좀 높아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까지 되게 어른 말씀도 잘 듣고 하니까 되게 또 순종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착하고. 근데 그런 시절 중에 이제 작년에 다시 이제 회장을 했을 때 제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저를 좀 깨지는 사건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제 아버지와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 성질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랑 항상 이렇게 막 싸우고 항상 둘 다 이제 생각이 있으니까는 막 싸우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전까지는 항상 이렇게 순종적인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죠. 아버지랑도 사회 일에서는 이렇게 막 싸우고 또 교회에서는 작년에 전도사님과 엄청 싸웠어요. 지금 지금 죄송스러운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제 화도 못 이기고 저랑 안 맞는 사람들이랑 이제 제가 싫어하는 사람 웬만하면 피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상황이 이렇게 오니까는 정말 제 자신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한참 힘들고 그리고 또 제 모습이 그렇게 나오는 제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랑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제 주변 형제들 오늘 찬양인도 했던 주석이 저도 찬양인도 이렇게 해봤었는데 왜 나는 저렇게 하지를 못할까라는 거에 되게 좌절을 느꼈고 뭐 주영이를 통해서라든가 나분 쟤보다 형인데 왜 나한테는 저런 말 저런 믿음이 나오지 못할까 먼저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나는 저러질 못할까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그걸 너무 이제 그런 힘든 가운데 있다가 목사님과 먼저 상담을 했어요. 한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한번 나왔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께 가서 제 모습이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습 같지가 않습니다라고 상담을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를 덮으신 예수님의 피를 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제가 구원을 받았다고 뭐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나아가야지 이렇게 노력한 거는 주님께서는 눈꽃만큼도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의 피만 보신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 노력이 필요 없으신 거였어요. 그리고 이게 한 3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김재영 목사님 설교 중에 사람이 이제 뭘로 창조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잠깐 나온 이야기였는데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보통 흙이 아니라 먼지로, 티끌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들으니까는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되게 필요로 하셔서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는 그냥 진짜 눈꽃만한 먼지로 이렇게 창조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 그 말씀을 들으니까는 나는 진짜 정말 내 몸은 진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거를 되게 좀 깨달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에베소서 말씀에서 깨달았는데 제가 잠깐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5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는 저는 이제 제가 창조된 이유가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려 싶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전까지 이 말씀을 들으니까는 예수님께서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이유가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해주신 거였어요. 근데 이 말씀 듣고 나니까는 그 전에서 있던 삶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힘들었던 일들 그걸 통해서 정말 내 자신을 진짜 다시 알게 해주실 때 내가 정말 외로워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해주신 것 다시 이제 주님의 길을 서게 해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말씀 듣고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도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끝낼지 모르겠어서 찬양 한 곡만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예. 이게 어떤 찬양이면 소목사님께서 이제 저랑 설교해 주실 그 상담해 주실 때 책을 한 권 주셨어요.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이라는 책을 하나 빌려주셨는데 아직 돌려드리질 못했는데 그 안에서 제가 정말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이 찬양이 너무나도 제가 원하는 말씀 같아서 제가 한번 찬양 드릴 때 가사 보시면서 묵상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같이 찬양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보좌로 나갈 때 나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선교회 장봉순입니다. 아이고 많이 벌벌 떨리네요. 참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삼성교회에 발을 딛게 된 계기는 언니 된 장인순 집사님 그리고 임춘래 형부로 인해서 여기 삼성교회에 발을 딛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교회를 전혀 다녀본 적이 없어요. 여기가 처음이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나 하느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고 진짜 어느 곳에 목적을 둬야 할지 많이 방황하고 진짜 뭔가 길이 있을 거라고 아련하게 생각은 했었지만은 되게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아련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갈급했었어요. 갈증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 언니나 형부는 정말 하느님을 붙들고 정말 잘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잘 왕래도 없었었고 그 전에는 각자 사느라고 나는 내 나름대로 세상 속에서 열심히 그리고 내 가정 잘 꾸리면서 자식 키우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거는 답이 아니고 정말 너무 힘들고 사람한테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러고 많이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정말 살기가 싫어서 진짜 그만둬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었어요. 그런데 아이고 많이 떨린다. 그러면서 그냥 방황하면서 살면서 어느 곳에 목적을 둬야 할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울증으로 그러면서 또 의지할 곳이 없어가지고 알코올 중독까지도 갔었어요. 정말 술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흐트러지게 살고 있는 와중에 언니네 집을 오게 됐었어요. 왔는데 그 집은요 참 가난하고 어렵게 살지만 참 중심이 있더라고요. 자식들 간에도 정말 일요일날 아침 여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근데 진짜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진실하게 정말 건건한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진짜 내 자식들 내 남편도 한 마음이 되질 않고 각자 뿔뿔이 자기 잘났다고 살고 있는데 나는 내 가정은 왜 이렇게 중심이 없을까? 목적이 없을까? 그러고 있는데 이 집을 딱 와서 보니까 정말 아침 예배를 그렇게 정말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모범적이고 부럽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은 한 가지예요. 하느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말씀인데 거기에서 서로 각자의 의견을 나누면서 성경책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이렇게 성경 속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하고 내가 느끼고 내 현실을 거기에 또 비유를 하면서도 이렇게 식구들끼리 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언니가 여기 삼성교회를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게 된 계기로 삼성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 우리 집이 멀어요. 한 2시간씩 여기 오는데 그래도 나한테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찾고자 진짜 성실하게 오다 보면 나한테도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좀 믿음이 커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열심으로 또 나왔어요. 저는 열심은 있어요. 믿음은 없어도. 그래가지고 오다 보니까 정말 길이 이 길이더라고요. 답이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정말 피를 흘리시고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게 맞아. 그거야. 그러면서 정말 붙들게 됐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좀 더 이제 좀 큰 믿음을 갖고자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겠어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지 믿음이 커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큰 믿음을 갖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다녀야 되겠어요. 아이고, 어떻게 줄거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뭐를 좀 대충 적긴 적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내 대신 진짜로 이렇게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님이랑 같이 산다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그래서 이제 힘차게 살아갈 거예요. 어떻게 두서없는 말이지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방금 나오신 분이 저희 이모님인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깜짝 게스트로 은혜를 너무 받고 지금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 기도를 하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간증 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가장 잘 아시죠, 주님. 제가 사람들 앞에서 섰을 때 사람들을 의식하고 저 자신을 드러내기 원해하고 저의 인간적인 말을 하자면은 두서없이 늘어놓을 저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나오는 이유는 나올 수 없는 여기 나올 수 있는 자격은 저에게 없지만 나를 위해서 그런 연약하고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진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성령님만 성령님만 드러나고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예, 저를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저 청년이 누구지 잘 모르시는 청년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여기 교회 나온 지 횟수로 해보니까 18년 됐더라고요. 아직 그렇게 제가 나이를 많이 먹지 않았지만 18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냐면요. 여기 아까 피아노 치시는 김대철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학교에 다녔는데 집이 근처여서 같이 막 근처에서 놀다가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전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희 가정도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도 같이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제 이름이 주영이에요. 임주영. 근데 이름의 뜻이 주인주 영화로울 영,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부모님 주셨어요. 너무 좋은 이름이죠. 저는 너무나 만족하는데요, 그 이름에.
근데 사실 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제가 삼성교회 다니기 전에 저희 가족들이 다 교회에 다니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저가 대철 형제 전도로 저랑 가족이 삼성교회에 나오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게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요. 저도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삼성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삼성교회가 저의 삶의 전부예요. 그리고 전부였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저 삶의 대부분은 삼성교회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교회에서 굉장히 받은 사랑이 많아요.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이렇게 지내오면서 제가 드럼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세상에서는 회장, 부회장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되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창피해가지고 막 울고 막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한테 회장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큰 인생의 자부심이에요. 우리 내 삼성교회에서 회장했다는 게. 그래서 청소년부 회장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주일학교에서 교사도 하게 되고 그래서 나의 진짜 인생에서 삼성교회를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진짜 삼성교회에서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다라고 항상 저 고백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위의 이미지들이 좋게 봐주셨어요. 저를 되게 주영이 지금 잘하고 있는 저 청년 되게 보기 좋다 하고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저도 사람인지라 그걸 느끼니까 저도 좋은 거예요.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 가운데서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표현하자면 울타리 안에 양처럼요. 굉장히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제 이름의 뜻과 제 이름처럼 가장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도 가게 되었어요.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요. 그렇게 저의 이미지를 좋게 봐주시고 나도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근데 저 안에 항상 고민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고민이 뭐였냐면은 내가 빼먹었는데 제가 청소년부 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어요. 청소년부 때.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 안에서 죄가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죄뿐만 아니라 연약한 모습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안에서 이런 게 계속 끊임없이 나오냐고. 그게 항상 고민이고 다른 사람 앞에서 쉽게 얘기할 수 없었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런 가운데 항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이렇게 간증하고 찬양도 하고 했지만 제 삶 속에서는 그게 항상 저의 문제였고요. 몰래 죄를 지었고요. 그 가운데서 살았던 게 솔직한 저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제 그 죄를 항상 짓다 보니까 그게 저의 일상이 되어버리고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맞아, 난 그런 사람이야. 죄는 지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죄를 짓고 그냥 교회 나와서는 말씀 듣고 또 이렇게 경건한 척 하고요. 그래서 그런 생활이 계속 지속되었어요. 꼭 죄는 나쁘다고는 하지만 내 옆에서 떼놓을 수 없는 친구 같았어요. 그렇게 항상 지냈어요. 그런데 그거와 연관지어서 사실 생각해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이 그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못했다는 거에 있어서 저의 솔직한 지금의 고백이에요. 그게 나에게 참 힘이 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고 이해되고 믿었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내 삶에 있어서 전혀 힘이 되지 못하고 그 승리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계속 석연치 않게 나에게는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나. 맞아, 나에게 십자가가 나랑 무슨 상관이지? 항상 그렇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그냥 지내면 문제가 없이 계속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있었을 텐데 저의 모습과 죄가 드러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혼자만 갖고 있었던 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숨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됐어요. 도망 다녔어요. 나에게 영적인 부분은 끝났다. 다 드러났다. 이제 나한테는 다 드러났으니까 여태까지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육적으로 하고 싶었던 거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도 짓고 막 교회도 안 나오고 하고 싶은 거를 막 했어요. 육적인 삶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기쁨에 상관없는데 이상하게 모든 일이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돈을 잘 못 벌고 뭐 공부가 안 되고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서 지옥 같더라고요.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살아있는 이곳이 지옥 같더라고요. 참 만족이 없고 외롭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제가 계속 그렇게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교회는 피하고 사람들을 피했지만 제 가운데 그런 메시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고 그 십자가가 해결책이라는 답과 생각은 저의 메시지는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 예수님이 나의 답이고 그 십자가 해결책인데 나한테 실제가 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근데 내가 너무 이제 잡을 것이 없고 붙잡을 게 없고 너무 힘들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니까 제가 주님 가운데 통곡하게 되더라고요. 주님께 솔직하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제가 이제 제 모든 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다 들춰나지 않았습니까? 제 모든 게. 그런데 그 십자가와 그 예수님이 참 진리이고 나에게 생명이 된다면은 그 이야기가 내 실제 이야기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울타리하려 어린 양이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 가운데 죄가 드러나고 내가 죄인임을 발견한 순간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고 나서야 그 십자가 사실 제 사실이 되더라고요. 그게 되게 희망찬 얘기였어요. 참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참 나에게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고난 가운데 예수가 없으면 참 죽음인 나의 그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신다는 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더라고요. 복음 그 자체더라고요. 이게 나의 사실이 됐다는 게 저한테는 참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주님 가운데 이렇게 방에서 돌아와서 임주영이 바뀌었다 이런 고백보다는요, 내가 주님 없으면 한순간은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참 저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지옥이고요. 그것이 참 죽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옛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죄를 접어야 하나? 그래서 막 죄를 접으려고도 했는데 그게 답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주님 가운데 있지 않는 그 모든 게 죄 가운데 있는 거고 그게 모든 게 그런 상황이 모든 게 다 지옥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실이 여러분의 사실입니까? 저는 그게 정말 저의 사실이었어요. 그냥 그게 죽음이었어요. 그 사실 가운데 들어가야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신다는 게 참 저의 얘기였고 그 십자가 그런 상황에 가야지 참 복음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제 삶의 어느 한 부분들이 모두 아프고 고통이고 외롭고 슬픔인데요. 맞아. 그런데 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죄인이고 연약한 나인데 이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죽음에서 지신 게 아니라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지라고 들어갈 때 모든 문제가 됐나 봐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걸 저의 고백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더라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육체적 한계에 부딪혀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얼마나 자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기 원했던 사람인데 부인했으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베드로가 내가 무슨 사도냐고, 내가 무슨 주님의 제자냐고 하고 몇몇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옛날에 어부였잖아요. 근데 물고기를 그 밤에 잡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요. 그러니 떡과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나 물고기가 안 잡히고 공고한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온몸이 물에 젖었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요. 달려가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떡과 고기를 꽂고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그 숯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숯불 앞에서 말씀해 보면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숯불 앞에서 계집종한테 부인하더라고요. 근데 그 숯불에서 고기를 굽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숯불 보면서 내가 숯불 앞에서 부인한 그 나의 모습이 얼마나 떠올랐을까. 그러면서 고개 숙이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 물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날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셔요. 근데 여기 시몬의 이름은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기 전에 베드로가 갖고 있던 갈대라는 뜻의 이름인데요. 베드로라고 불렀으면 베드로가 부끄러워서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라고 부르면서 너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라고 대답했을 때 베드로가 했던 대답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나이다라고 베드로가 주님 가운데 고백해요. 근데 그 고백이 참 저의 고백임을 고백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도 대답할 수 없고 그렇다고 제가 무슨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할 수 없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주님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고 죄인이고 연약한 자이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가운데만 들어갈 때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 가운데 살아나갈 때 참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저는 고백하고 간증할 거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이상부터 이 교회가 그러고 나서 이 교회로 왔어요. 근데 새로 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2층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꼭 요나의 뱃속 같은 거예요. 수요예배 때 딱 이 교회에 왔는데 2층에서 저기 몰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꼭 요나의 뱃속 같은 거예요. 아무도 여기 찾아오지 않고 참 죽음의 곳이지만 그 요나의 뱃속에 들어갈 때만 그 부활을 맛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음 가운데 들어가고 부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 사실을 전하는 것만이 저의 간증이었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도 그렇고 청년들끼리도 그것을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저의 간증이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항상 불러왔던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이 항상 요즘에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되고 간직이 돼서 성도님들 다 아시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을 좀 같이 부르기 원해요. 제목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찬양이에요. 그래서 조금 묵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텐데요. 마지막 찬양할 때는 여기 신문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주영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주영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감사합니다.